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아람 왕 이렇게 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섬기지 않게 된 모압 왕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이 가축, 즉 말이 가축물이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리면 전쟁에서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로 따지면 탱크나 이런 데 기름이 없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이제 너무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왕에게 붙이시려고, 지금 모압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전쟁의 패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자기가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예언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에 대한 두 왕의 태도가 좀 다르죠.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10절이죠.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예언자를 찾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요람 왕,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해석을 한 거,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당연히 절망이 되고 실망되고 탄식되고 슬픔이나 고통이 가득하겠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석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큰 포도를 가져왔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거죠. 큰 포도를 가져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 땅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은 땅인데 그들은 강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대표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보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계산할 때 하나님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강한 사람들이 살겠죠. 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질 것이다. 그런데 아마 좋은 땅이 아니고 약한 족속에 살았으면 그 땅은 좋은 땅도 아니다. 차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든 좋은 땅이지 않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릅니다. 요람 왕은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소개받아서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와 비교하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에 하나님을 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상황이나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오늘도 상황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 찾아볼 때에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으면서 그걸 참고로 하면서 또 그걸 100% 확신하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망은 아닙니다. 패배나 낙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패배나 낙심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회개시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사형 틀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해석하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먹일 물이 떨어졌을 때 요람은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에게 붙이시고 모압 왕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고 죽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신가?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절망으로 비판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마저도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따라 보고 따라가며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해석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